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2일차 토요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섰습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12일차, 우리 1월 18일 토요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나에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인간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책을 통해서 믿게 하고 싶은 간절한 그런 애절함이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인간 예수로 오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 가운데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이 놀라운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인해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사건,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 아니 왜 안식일에 이 무거운 걸 들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답을 들이밀고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도록 했던 바로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유대인들은 비난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끓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럼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증거가 내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일이 사실은 훨씬 더 의롭고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설사 내 뜻이 있더라도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착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해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애를 쓰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렇다고 누군가가 자신을 증명해 주시기를 내심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 31절, 32절. 자, 어제 본문 말씀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을 위해 증언하는 이는 누구이고 그분이 증언하시는 참 증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떤 수치와 비방을 당해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굳이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내 삶을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세우고자 나를 증명하는 그 증언은 참 증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다라고 내세우는 간증을 듣고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3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증도 다른 무엇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들만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도전과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님이 저한테 텍스트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그 수치,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 경험한 그 순간들이 감정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도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고, 본인 역시 숨기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드러내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라고 부끄럽지 않겠어요? 강단에서는 가능하면 가릴 수 있을 만큼 가려야 한다고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죄가 드러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 텍스트를 보내주신 성도님께서 자신도 역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 앞으로 하루하루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난 것이 제가 여전히 나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와 내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가장 보람되고 또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브릿지 소그룹을 보면요.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소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증명 안 해요. 자기 자랑 안 합니다. 남 이야기 안 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그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을 다 채우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주를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내 부족함, 나의 죄, 나의 수치, 그런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더라고요.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만 증언하니까 브릿지 가족들이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 저 권사님도, 아, 저 장로님도, 아, 저 성도님도, 야,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내가 늘 넘어지고 넘어지는 그 죄에, 야, 이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롭지 않으셨구나. 아, 시험에 빠졌을 때, 마음이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라고 느껴졌을 때, 아, 저렇게 회복하면 되는 거구나. 아,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고 내 죄를 철저히 가리지 않고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순간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경험해 보셔야 아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나누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나의 수치와 연약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프라이빗한 부분인데, 아니,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우리 다시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또 넘어져요. 그러다 보면 같은 죄에 동일하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자신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합리화시키는 그 단계까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죄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드러내고 나 혼자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브릿지 가족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이 그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와 나눔이 아니라 삶이 변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를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시간이 창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브릿지 모임 가운데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수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얻고 나의 연약함과 죄의 고백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께로 회개하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도 사용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아도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남들에게 주님을 증언하기보다 나를 증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간증을 한답시고 브릿지 모임 시 한 주간의 삶은 나눈답시고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보다 고백이, 증명보다 증언이, 성공한 이야기보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순간,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자,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보면 35절, 36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어제 본문과도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증거는 무엇이고, 여러분,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알게 됐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게 되죠. 자, 그러나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당시에는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그때는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었죠. 그래서 그 모세 오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바로 요한이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에는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모세오경에 기록된 더 큰 증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을 것인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의 성토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인 율법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에는 박사가 된 것 같이 정말 하나도 율법에 관련돼서는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오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는 마태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사람들의 영광만 취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율법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모세의 자리에 본인들이 앉아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니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의 참빛을 누리려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하는데, 낙이 타고 오신 그 찌질함 앞에 나의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나의 직명을 모두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자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이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며 나갔지만 여전히 내 성공과 학벌, 나의 물질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하고 있는 사람의 영광은 혹시 무엇입니까? 외모나 학벌, 권력, 재력, 믿음, 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이 학벌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력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가 구해야 할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이 굉장히 예수님에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제가 큐티 때 말씀드렸던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유대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길의 끝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 열심과 자신만의 믿음이 오히려 내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갖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의 길이 아닌 내 고집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다가 자신의 해석을 가미해서 복음서를 따로 만들어서 가시는 분들, 그래서 성경은 4복음서밖에 없는데 제 5번째 복음서, 네 복음서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그 목적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거룩의 연단 과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드러내고 내 복음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자 성경을 수단화하는 내 모습이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 도대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요. 우리가 어떤 종류와 어떤 양의 영광을 드려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4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받으세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42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믿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은 내가 만들어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말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는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이 다시 내게 부여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내가 만들어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여러분 내가 그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내게 주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유지하며 오늘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직분을 맡아 수고했던 것,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여된 영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좀 시급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사랑하는 막내 처제와 우리 처남 식구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귀한 동생들이기도 하고 또 귀한 이 인생의 친구들이기도 해요. 제가 아내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쭉 자랐으니까 제가 막내 처제와 처남은 얼마나 잘 알고 지냈겠습니까?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역도 함께 했던 그러한 친구들이에요. 믿음도 좋았고요. 청년의 회장을 맡아 수고하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러한 처남 또 우리 처제들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난 후 조금씩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처남 식구는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내 처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남편과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은 현재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저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자녀로 그렇게 자라고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가끔 처제와 처남과 통화할 때 교회 나가라고 고향 교회가 좀 멀다라고 느껴지면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선정하고 다니라고 말은 했지만 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구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태어났던 제 식구들, 네 식구 중에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식구들이 한 번도 없었지? 그렇죠. 저희야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회자 가정이니까 식구 중에 누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이제는 가문 대 가문으로 서로 연결가 되면서 처남과 처제의 신앙이 남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식구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리도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셨을까? 자, 44절 말씀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이 났는데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팍 와닿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오늘 무슨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빗띄워 보니 과연 나는 오늘 무슨 영광을 취하며 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인해 그저 아이들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영광에 내가 너무나 취해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성경이 증거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내 자신을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영광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영광으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 사람끼리 서로 취하는 영광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 있어요.
아무리 내 자녀, 내 식구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하면 그것은 당연히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일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안일한 마음을 통해 내가 얻는 영광을 가지고 안락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끼리 취하는 영광에 오늘도 도취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안일한 내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거예요. 복음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뭘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 여러분, 그거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해야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드리는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은 결국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사명자의 삶, 바로 영광과 구원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가 바로 식구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형부가 목사예요. 매형이 목사입니다. 누나가 사모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영생을 경험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데 잘 들리지 않아요. 목사인 내 자신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멀어져가는 소중한 식구들을 위해 증인된 자로서 정말 우리 식구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이 안일함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증거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도 물론 드러날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증거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 삶의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누리게끔 허락해 주시는 바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본주의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도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오늘도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이지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교회인 여러분들께서 다른 누구는 많은 것을 원하고 어떤 수학적 원리에 따라서 작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와는 상반되게 진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영혼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아감으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택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드러낼 여력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나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행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증거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되 그 영광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받으신 은혜, 그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은총이 영광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